창세기 39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고난을 즐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 특별히 그는 또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집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총무로 일을 하는 동안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또 이렇게 추파를 받게 되죠. 추파를 받게 되는데 그가 응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응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그 보디발의 아내가 되게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겉옷을 붙잡고 강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그 옷을 뿌리치고 도망가게 되죠.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였던 사람이 되게 아마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돌아서게 되죠. 돌아서서 요셉을 사람들 앞에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고 고소하게 되고, 이것을 안 보디발이 요셉을 옥에 가두고 요셉이 그 감옥에 한 3년 정도 고생을 하는 그런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에게 이런 고난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또는 형제로부터 팔려서 여기 타국딱 이국 만리까지 와서 정말 잘 되는가 싶었는데, 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요셉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요셉은 실제로 정직한 삶을 살려고 했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요셉과 같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적당하게 선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소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국 만리에서 사실 신앙을 갖고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유, 참 인생 종쳤네. 내가 이 이국 만리에서 선을 행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에이, 주인의 여인인데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관계를 가지면 좋지 않겠나? 더군다나 내가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는데 나중에 이 문제가 탄로나도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좀 잘 처리해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당히 즐기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법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며 살아요, 사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야, 요셉이 참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뭐 예를 들자면 술을 권한다든지 아니면 주일날 빠져서 약속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청유받았을 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받았을 때 노 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 우리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의의를 지키자,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내가 사회의 어떤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의를 지킨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딱 만났을 때, 야, 참 이거 어렵구나. 가만히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요셉이 참 순결하게 살았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요셉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의인을 살피신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확실히 믿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도 함께 요셉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이렇게 행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로 압박을 받을 때 그래도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아마 이런 것으로 인하여 주인한테도 아마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런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자기는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는데 사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답답하고 어떻게 풀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에게 어떤 백이 있어가지고 그걸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 참 난감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셉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참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 막 요동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19절에서 오늘 2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요동을 치지 않았어요. 그냥 감옥에 끌려가면 마치 도살장에 양이 끌려가듯이 그냥 끌려가서 물론 속으로 마음이 억울한 마음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때가 되면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런 억울함도 풀어주실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요셉이 요동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좀 주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지 아니하신다? 라고 생각해서 요동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거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첫 번째는 삐뚤어지거나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지도 않고 내 삶을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대부분 삐뚤어져 버려요. 그냥 내가 이제 교회 나가도 별로 의미도 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삐뚤어지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물론 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그의 옥중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가 삐뚤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22절에도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였다. 이게 보면 간수장이 바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과 내용을 간수장이 보니까 이 친구 참 믿을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친구 참 신뢰할 만하다. 이 친구 참 신실하네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만약에 거기에서 요동을 치고 난리를 치고 삐뚤어지고 예를 들어서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저놈은 원래 감옥에서 썩어야 할 놈이 맞네 이렇게 간수장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간수장이 요셉의 태도와 행동을 봤을 때 그 안에 어떤 기품과 위엄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억울한 일과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그가 요동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요동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이죠. 요동을 치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에 우리가 순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죽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환경과 여건과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동치지 마세요. 요동치지 마세요. 왜 왔다 갔다 해요? 왜 왔다 갔다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있어도 물론 마음의 한 곳에는 약간 좀 그런 마음들은 있었겠습니다만은 요동치 아니하고 잠잠하게 담담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왔다 갔다 하거나 요동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께 묵묵하게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태도, 이것이 되게 중요한 태도예요. 사실 요동을 치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왔다 갔다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삶이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봐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지 않아요. 요셉이 여기 소리를 지르고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줄 것이고 환경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면 가만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눌려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잠잠히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두 가지로부터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내 죄로 인하여 오는 경우도 있고 내 문제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이것도 깊은 부분 영역에 있어서는 죄의 문제이지만 나를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단련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그것을 잠잠히 바라보고 인내하는 자세,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것은 착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 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문제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겠죠. 내가 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는 뭐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과 또 이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본문의 내용에 보면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총무로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의의 핍박을 받고 의로 인하여 고난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40장에 보게 되면 황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그 옥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문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고통이고 어려움의 문제이지만 요셉의 미래에 있어서는 이것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여기서 왕궁의 예법과 도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궁의 예법, 그 다음에 왕궁의 도, 이런 것들을 이 감옥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이 요셉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언제 그 이집트 왕궁의 일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집트 왕궁에, 그것도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관원은 술 맡은 관원은 가장 그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왜냐하면 이 술 맡은 사람이 거기에다가 옛날에 독살할 때 술에다가 독을 타서 많이 독살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가장 그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측근 중에 측근을 쓰는 거예요. 가장 자기를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황제와 가장 깊은 이야기를 이해하고 깊은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요, 떡 굽는 관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왕궁에 있어서 왕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사실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겠지만 왕의 문제, 왕궁의 문제, 황제의 문제를 이해하거나 도움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감옥으로 인하여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요셉이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요셉의 삶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요셉의 삶은 특별히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요셉의 신앙의 태도는 그냥 요동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들을 성실히 수행했다라고 하는 측면, 또 오히려 우리가 더 넓게 더 멀리 살펴보게 되면 감옥에 갇히는 이 일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올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가 믿음을 따라 살고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시야는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고난의 과정들을 그냥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즐기셔야 합니다. 고난을 즐기셔야 돼요. 물론 성령의 깊은 임재가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자의 시야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시야가 우리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즐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즐기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할 것 다 하면서 말이죠, 요셉의 축복을 구하는 자세는 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자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더 감사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말은 이렇게 쉬운데 사실 막상 우리 삶의 현장에 이런 문제들이 딱 닥치게 되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일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떤 자세로 그것을 견뎌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믿음의 삶,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깊은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내 삶의 전화유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로 견뎌야 하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의를 따라 핍박을 받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도 요셉의 삶을 통하여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